두려움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려움의 정체가 뭘까? 두려움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갑자기 닥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두려움은 하나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시험받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시험받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떠돌면서 시험받던 이야기,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에게 핍박받던 시절도 아마 시험이었을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시험을 어떻게 뚫고 지나가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 모세, 여러 가지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시험 받을 때의 특징이 두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금 예외일 수 있습니다만 시험 받을 때 특징이 두려워요. 거꾸로 생각하자면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두려움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시험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뒤에 결론처럼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들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했지요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고 내가 너를 시험했지, 하나님께서 오히려 뿌듯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회, 은혜의 기회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시험들을 보면요, 시험의 특징들이 있어요. 시험을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험, 힘든 시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예로 들어볼까요? 예수님께 와서 사탄이 너 돌로 빵을 만들어 봐라. 예수님은 안 넘어가셨지만 넘어가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떨 때 넘어갈까요? 배가 무척이나 고픈 사람이 그 시험에 넘어가겠죠?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지금 힘들잖아. 너 지금 억울하잖아. 너 지금 안타깝잖아. 너 지금 원하는 거 있잖아. 시야를 넓히고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피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살피게 하지 못하고요, 나 자신에게만 시야를 좁혀서 지금 이 상황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렇게 바라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나에게 닥친 이 조그만 어려움이 너무나도 크게 커다랗게 보입니다. 나 자신만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저께 음식점으로 김치찌개집이 있어서 김치찌개 먹으러 갔는데요. 옆자리에 젊은 남자 셋이서 와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김치찌개를 먹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듣기 싫어도 들으려고 안 했는데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잘 들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군대 얘기를 해요. 이제 막 전역했나 봐요. 주제가 뭐였을까요? 내가 힘들었어. 옆에 있는 친구가 무슨 소리야? 내가 더 힘들었어. 또 다른 셋이었는데 또 다른 친구가 웃기지 마. 내가 진짜 힘들었어. 끝도 없는 얘기를 해요. 가만 보니까 셋이서 같은 부대에 있지도 않았어요. 서로가 어떻게 군대 생활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무작정 자기가 힘들었대요. 이 친구가 얘기하고 있으면 다른 두 친구가 듣는 게 아니라 나는 무슨 얘기할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 끝나기만, 난 더 힘든 거 얘기해야지 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면 웃기지 마, 나는 이랬어 하고 또 얘기하고, 또 다른 친구가 더 심한 어려운 일들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시야가 딱 나의 힘들었던 일, 나의 어려웠던 일에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을, 군대가 지금 몇 만이라고 얘기하죠? 60만이라고 그러나요? 더 많이 줄었을 텐데요. 60만 명의 수많은 그 군인들이 분명히 차이야 있겠죠. 하지만 다 비슷한
힘든 일을 다 겪고 있잖아요. 한 사람만 막 엄청나게 힘들고 다른 애들은 엄청나게 편하고 그런 건가요?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60만 군인 장병들의 생활은 다 무시하고 나만 지금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나만 엄청난 고난을 겪고 다 이겨내고 나왔다는 거죠. 두려움은, 시험은 이와 같습니다.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똑같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그 힘든 것을 다 잘 견뎌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힘내면서 이겨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해주고 계신지, 그 힘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들 이겨가고 있는지, 시야를 넓히고 함께 힘들어했던 사람들, 시야를 넓히고 내 인생의 처음과 끝까지를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바라보게 되면 객관성을 가지고 상식적인 눈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게 되면 그 상식을 넘어서는, 객관을 넘어서는 하나님마저도 볼 수 있는 단초가 우리에게 보이는데, 시험은, 두려움은 나만을 바라보게 만들죠.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혹시 내가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은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만심이랄까요? 그것을 건드려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소시민적인 일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기를, 내가 더 잘 되기를 그런 바라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요.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남들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만을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죠. 조금 심한 사람들은요, 삶의 환상을 가져요. 도저히 내가 다다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기대치를 이만큼 높게 작정해 놓고, 내가 저렇게 될 거야,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어, 노력하면, 그런 환상을 쫓으며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게 시험이죠. 한편으로는 그 환상만을 쫓다가 무의미한 삶을 허비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환상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짓밟히는 자존심을 경험하게 만들죠. 초라해지는 나를 바라봅니다. 헛된 것을 이루게 되면, 용케라도 이루게 되면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이 그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모습의 시험으로 그에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환상을 쫓다가 허무한 것을 바라보다가 삶의 적나라한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나는 초라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의 기대와 환상 사이의 그 간극, 그것을 깨닫게 되면 혼동스럽고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을 붙들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헛된 환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다가 삶의 적나라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거짓된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다가 참 세상을 보고 평안을 얻어가는 것이 신앙일 텐데, 거꾸로 그러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 마음이 기쁘고 들떠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참 세상을 보고는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좌절하게 만듭니다. 시험의 세 번째 측면은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갖는 두려움, 신앙의 두려움의 가장 큰
측면이죠. 가장 큰 힘이죠. 우리에게 도전하는 가장 큰 힘이죠.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나를 돌보신다고, 눈동자와 같이 그 품 안에, 날개 그늘 안에 숨겨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경험하는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내 삶의 최후가 이것인가? 하나님은 없고 그저 세상적인 실패만 나에게 남아있는 것 아닌가? 내가 헛된 것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나님 계신다고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시험이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좌절을 맛보게 하죠. 부활절을 보내는 중입니다. 부활의 의미는요, 육신적으로 죽는 죽음이 끝나고 새로운 육신의 삶이 시작된다. 정말 말 그대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활이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장 죽어서 화장 다 하고 장례 다 치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지.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믿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잘 살았으면 됐지. 죽고 나서 다 장례 치르고 한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 저는 그런 부활신앙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 없이 헛되이 살아가다가 죽은 듯이 살아가다가 그런 죽음에서 깨어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 그런 부활,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부활의 의미는 살려주셨다 하는 건데요. 그 부활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그 부활의 현실로서 살아내지 못하는 현실로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아직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끝났다 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생명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우리가 병들어 죽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수명이 다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죽음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죽음의 방법은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에게 오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탄의 계교로 사탄의 술수로 우리에게 갑자기 닥칠 수 없다는 거죠. 기껏해야 우리의 육신을 잠깐 위협할 수 있을 뿐이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두려움들, 모든 아픔들, 모든 걱정들 앞에서 이것이 시험이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이 모든 어려움은 나를 죽일 수 없다라는 또 다른 깨달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요. 그 깨달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죽어 있었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나를 죽일 수 없다라는 확고한 신념과 나는 그런데도 내가 죽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나는 지금 살아가는 중인데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살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의 또 다른 한 면인 줄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4장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 시험이 누가복음 4장 맨 앞에 나와요. 그 모든 시험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신 뒤에 드디어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맨 처음에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4장 18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했더니 진실의 폭로에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과연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이구나, 과연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구나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받아 가지고 있었던 몇백 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간직하고 있던 이사야의 말씀을 배척하고 그 말씀에 화를 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예수님을 29절을 보면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까지 합니다. 시험은 이렇듯 시험을 이겨낸 사람, 예수의 모습,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마저도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 시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마저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죠.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시험이 시험인 줄 알아차리게 하셨고 그 시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셨고 내 힘이 부족하니 성령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하셨고 그 모든 과정을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이겨내신 분의 본을 보여주셨죠. 30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복음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그들의 한가운데를 뚫고서, 시험만을 뚫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매몰되어서 그 시험에 속박되어서 아직도 죽은 채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 한가운데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부활이 바로 이 모습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시듯이 시험을 온전히 이겨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그런 우리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십니다. 나 자신에만 몰두하고 있는, 환상을 쫓고 그래서 나 헛된 자존심이 무너져서 좌절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고 있는,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를 오히려 배척하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셔서 시험을 마침내 이겨낸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죠. 그 본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묵상하며 마음에 떠올리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험이 닥칠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신 줄 알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